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힘과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마치 어두운 길을 어떤 빛도 없이 걷고 있는 것 같은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두 가지 흑암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과 개인인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이루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유다의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하나님의 실체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현실. 그래서 언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답답하고 소망 없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9절에서 봐라, 전에 내가 예언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으킬 것인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다 나의 예정이었어. 그런데 똑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그 흑암을 끝낼 거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할 그 미래의 말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가 예언했던 그 말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이제 곧 또 내가 말한 이 예언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온 세계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10절에 항해하는 자들은 바닷사람을 가리켜요. 바닷사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신을 굉장히 신봉하죠. 그때도 그랬던 것이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고, 바다의 만물과 섬들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켜요. 그리고 11절에 게달 사람과 셀라의 주민들은 이삭의 자손이 아닌, 약속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던 이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게 될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긴 흑암의 기간에 지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사는데 늘 근심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현실에 드리워진 흑암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실 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큰 낙심이 들어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흑암의 길들을 무너뜨리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미래에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은 그 당시 세상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절대 힘을 가진 나라였고, 유다는 그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사람들은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그 생각은 점점 견고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그들의 마음이 깨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 마지막에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 지금 이 현실을 반드시 벗어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기독교로 아니면 하나님께로 개종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무너져야 할까요?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야 해요. 그 신념이 무너졌다는 게 뭘 뜻할까요? 나라의 패망, 인생의 패망을 뜻해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날이며, 이 날이 유다가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될 날인 거예요. 유다에게 흑암의 세력이 거쳐질 날인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노래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때 비로소 유다에게 자유가 왔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인과관계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유다의 원수로 있죠. 그렇죠? 이때 유다의 자유는 바벨론이 멸망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을 때, 즉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됐을 때 오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자유는 원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오는데, 예수님은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이의 일하심, 우리가 그 일하심을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원수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해
나에게 자유가 찾아오고 그 멸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룰 수 없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잠깐 허무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변하지 않아도 되고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내가 굳이 그 일들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무주의가 얼마 못 가서 깨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실 속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삶, 소망의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틀어지고 어긋나는 현실이 간구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역동적이게 만들어요. 이런 맥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아닌 소망을 향한 역동적인 삶인 거예요. 내게 자유가 오고 내게 박해가 없어지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그 역동의 삶.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며 내 삶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 삶.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실 때 우리의 이 깊은 내면에 원수가 그냥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입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팠다는 것처럼 그 아픔을 저 사람도 좀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대는 사랑하고 기도하며 원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박해가 멈추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진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원수가 저 세상 사람이면 좋은데 원수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를 상처 주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다시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저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이 빛이 되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이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끼는 환경, 현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흑암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도 있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삶의 막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적 바벨론을 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지 않으면 유다가 가진 삶의 막힘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열림 가운데 놓으신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바벨론의 멸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이루신다고 하시나요? 14절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을 것이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조용히 잠잠히 그 해산의 때를 기다리듯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면 아이를 해산함 같이 그 일을 긴박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유다를 삶의 막힘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됨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막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랑 고등학교 3년을 함께 붙어 다닌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사법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근 10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늘 낙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상훈아, 나 하나님 믿게 됐는데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주석 좀 소개해줘.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늘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삶의 막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건 아닌데 저는 그것이 그 친구에게 소망의 막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안 풀리는 흑암의 시기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흑암의 시기가 깁니까 하나님? 이제 좀 길을 여시지 너무 오랫동안 답답하게 묶어두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해산할 때를 기다리는 시기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게으름도 죄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삶에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쉽게 그들에게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게으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사는 동안 형통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현실에서 살아생전에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그게 제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래서 사는 동안 형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지금 제게 형통을 주셔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더 지혜로운 기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삶이 막히고 기 막힌 가운데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무가내로 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떼쓰기보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 형통을 주십시오. 그 형통을 맛보아 하나님의 더 완전한 형통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15절에서 해산의 모습을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이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유다를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그들이 다시 자신의 힘과 풍요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바벨론의 사람들, 그 이방의 사람들이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은 고통, 아픔, 무너짐, 빼앗김을 당하며 우상을 버린 그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된 그들이 황폐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해. 저 사람이 망했네? 왜 망했지? 다시 저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멸망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함과, 다른 하나는 유다의 주민들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16, 17절 말씀인데, 우리 16절을 먼저 볼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세상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흑암의 기간을 살았던, 맹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현실 속에 있는 고난과 고생과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만 붙잡지 못했던 그들을 현실 속에서 붙잡아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유다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길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 그들은 이 길로 걸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라고 믿고 갔던 그 길 말고 그 다른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들이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굽었던 인생을 펴신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걸음이 아닌 다른 걸음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많이 당황하고 놀라게 되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길은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지름길이며 굽어있는 길이 아닌 직진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포로가 된 흑암의 기간을 살았던 그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안정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을 살며
두 가지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완벽한 완전한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현실에 드리워지는 흑암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돼요. 우리는 오늘 17절만 볼 건데, 17절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그들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받을 수치를 말씀하세요.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해 유다의 백성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우상을 의지하며 그 우상을 향하여 네가 바로 진짜 내 신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여 네가 진짜 내 신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지 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는 우상을 섬겨야만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나의 신은 우상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세상을 더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겉은 예배자로 서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유혹받는 게 뭡니까? 땅 한 평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내 소유를 늘려서 안정을 찾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유혹 가운데 있게 돼요. 이렇게 이 땅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장 집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104세 된 할머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장 집사님은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할머니께서 장 집사님의 손을 잡으시며 내가 먼저 좋은 곳에 가 있을 테니 나중에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할머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말은 세상이 가진 인생관이지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풍성함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이쪽으로 세상의 땅에 기울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소망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죽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말을 바꾸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주위에 끼칠 유익, 그것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익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소명이고 소명이라고 부르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다 마칠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 그래서 이 땅을 그 유익함을 전하는 자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사랑하게 될까봐, 땅을 사랑하게 될까봐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흑암을 거두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가 이 흑암의 현실에서 잃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16절 후반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장담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 것을 이 말씀, 16절 후반절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잃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소망을 잃은 자들은 그 안에, 그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도 그 새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읽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땅을 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우상 삼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간구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